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시내산 언약, 즉 율법은 크게 세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덕법과 제2법과 시민법입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도덕에 관한 법으로 대표적으로 10계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제2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규정에 관한 법으로 제사법, 절기법, 정결법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민법은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으로 민법, 형법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즉 잘못을 했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민법과 형법들이죠.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23장 9절까지 시민법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규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은 히브리 종에 대한 규례, 21장 12절에서 17절은 일반 범죄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들에 대한 규례, 21장 18절에서 32절은 상해 보상법에 대한 규례, 21장 33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17절까지는 각종 손해 배상법 및 처녀를 범한 자에 대한 처리 규례를, 22장 18절에서 20절은 종교적 범죄자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에 대한 규례를, 22장 21절에서 27절은 사회적 약자 보호법에 대한 규례, 22장 28절에서 31절은 종교 생활의 질서를 위한 기본 규례들을, 마지막으로 23장 1절에서 9절은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한 기본 규례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민법의 내용들이에요. 오늘은 이 가운데 22장을 읽었는데 특별히 21절에서 27절은 사회적으로 약자보호법, 사회적인 약자보호법에 대한 이 규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나그네가 된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법.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과부와 고아는 사회적인 약자의 대명사죠.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다시 말해서 과부나 고아를 도와주지는 못할 만정 해롭게 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억울하게 하고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그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내가 그 부르짖음을 반드시 듣고 내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결국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가난한 자도 사회적 약자죠.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 가난한 자에게서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가난한 자들은 옷이 단 한 벌이었기 때문에 그 외투는 옷도 되지만 밤에는 덮고 자야 될 이불도 돼요. 그러니까 그걸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라는 약자보호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모세 시대, 노예가 있죠. 신분의 차별이 있죠. 재산에 따른 사회적 계층 형성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 같은 데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태국 같은 데도 그렇고 왕실이 있고 귀족이 있고 사회적으로 공식적인 계층, 신분, 서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이 서열의 상위에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 서열상에 높아지려고
약육강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현실이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에서는 이런 차별, 계층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약육강식이 적용되는 사회는 동물의 사회예요. 짐승의 사회. 강한 자가 먹고 약한 자는 먹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 당시 세계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통이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의 사회를 약육강식의 사회가 아니다. 누가 단언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 사는 사회가 짐승들의 사회에 적용되는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그 자체로서 타락한 사회임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 약육강식의 사회예요. 하지만 제2사장 나라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 사회에서는 도리어 강자가 약자를 도와줘요.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요. 자기에게 있는 권세를 사용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와 도움을 줘요. 그래서 다 함께 천국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유토피아의 세상,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꿈꾸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인간 안에 있는 탐심이 약육강식 사회에 물들어서 결국 제사장 나라를 무너뜨린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기제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람 안에 있는 탐심이에요. 따라서 제사장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탐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 그들이 바알을 섬겼을까요? 바알의 실체가 뭘까요? 바알의 실체는 사람 안에 있는 탐심이에요. 이게 바알의 실체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겼을까요? 이 땅에서 잘 살고 농사가 잘 돼야 쌓아둘 것이 있고, 결국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바알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이야 어떻든 내가 잘 되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내가 잘 안 되니까 다른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아닌가 보다.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은 아닌가 보다. 이 지역의 신을 섬기는 게 맞나 보다. 바알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탐심 때문에, 자아 때문에, 자기의 욕망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땅에 친히 강림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몸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인류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고, 성령께서 모든 성도에게 임하신 오순절은 교회 탄생 기념일이 되는 거예요.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잖아요. 이때가 오순절이에요. 구약에서의 오순절. 구약에서의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율법을 준 날,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율법 기념일로 지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오순절에 율법을 준 날, 십계명을 주신 날,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나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신약 교회가 세워진 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절기를 이해해야 신약의 절기들이 새롭게
적용되는 거예요. 구약을 신약이 대체하는 거예요. 구약교회를 신약교회가 완성하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의 제사장 나라는 신약 시대에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를 통해 이루려고 하셨던 그 꿈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실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초대 교회에서 있었던 가장 차별적인 일 뭘까요? 초대 교회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차별적인 일들이 여러 가지가 일어나잖아요. 방언도 있었고 불의 혀가 갈라져서 내리는 것이 보였고 강한 급한 바람 소리도 들렸고 여러 가지 이적 사건들도 일어났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건들 중에서도 차별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천국 공동체를 이루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 비롯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쳐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그 헌금으로 교회 안에 있던 수많은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 이방 나그네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 나라가 초대교회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유무상통.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왜요? 가난했던 사람들 교회 가니까 숙식을 제공해 주죠.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요? 그 사람들을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재산 정리해서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여기서 영감을 받은 정치가 공산주의잖아요. 하지만 공산주의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 안에 있는 탐심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에게서는, 제자들에게서는 이 탐심이 정복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죠. 근데 공산주의가 가능합니까? 이론뿐이에요. 가능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공산주의 한번 보세요. 그들의 사회가 평등합니까? 동등해요? 아니요. 자유진영보다 훨씬 더 탐욕스럽고요.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어요. 훨씬 타락한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원수는 바로 내 안에 있는 탐심이에요. 내 안에 있는 탐심.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 몰라요. 제가 그토록 내 안에 있는 탐심을 경계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상 숭배의 실체가 바로 탐심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실체는 탐심이니라. 성도가 성도되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대적이 바로 내 안에 있는 탐심이에요. 존경받는 교회 어른으로 추앙받던 목회자, 그 목사님을 타락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도 바로 그 안에 있는 탐심이에요. 탐심의 문제는 고래로부터 인간을 타락시키는 마귀가 선택한 가장 큰 무기예요. 탐심의 실체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는
돈을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는 금잔을 쥐고 있잖아요. 그 금잔 안에는 사람을 죽이는 오염된 각종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번쩍이는 금잔, 음녀가 입고 있는 그 휘황찬란한 옷들, 사치스러움, 화려함,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은 동경하잖아요. 그리고 번쩍이는 금잔을 들고 있잖아요. 그 금잔을 성도들에게 내미는 거잖아요. 그 금잔을 마시는 순간 성도들이 그 금잔 안에 있는 오염된 것으로 사람이 타락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시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 안에 있는 탐심이라고요. 탐심이 없으면 그걸 마시지도 않아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마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 안에 있는 탐심의 문제는 인간을 타락시키는 가장 커다란 대적이 되는 것이고 근본적인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규례는 인간 탐심을 정복해야만 가능해지는 법이에요. 세상은 약자를 우습게 봐요. 약자를 억울하게 하고요, 괴롭힙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약자를 도와줘요. 우대해 줍니다. 그러므로 한 형제 자매됨을 확인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곳이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영원한 집 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잖아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천국이 내 안에 임한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 안에 천국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도가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내 탐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 자아, 내 정욕, 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비로소 천국이 내게 임하고 거기서부터 기쁨과 행복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하늘의 샬롬,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행복, 참된 만족과 감사, 은혜와 사랑,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비롯한 헌금, 예물들, 절기들마다 바쳐야 할 그러한 예물들, 왜 그런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희생이죠. 예물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탐심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11조 같은 경우 내게 주신 재물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본분이요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내 안에 있는 탐심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우린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해요. 천국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어서. 다 가고 싶죠. 근데 살아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싶지는 않아요.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잖아요.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천국에서의 삶을, 천국에서의 유익을, 천국에서의 기쁨을, 천국에서의 그런 샬롬의 은총을 누려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 모순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회적 약자 보호법에 관한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오늘 하루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천국에서의 기쁨, 천국에서의 감사, 천국에서 충만한 샬롬의 은총, 이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평강과 샬롬의 은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